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 삶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는 주의 말씀에 결단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으로 염려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응답하시는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믿음의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예배와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특별한 은혜와 응답의 체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이교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고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예배당에서 혹은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광의 성도들을 주님의 귀한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듣고 배우고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바라보고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아버지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며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만 바라보며 금년 한 해는 새로운 희망으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지난해 아픔이 있었다면 싸매 주시고 잊어야 할 일들을 잊게 하시고 용서할 것은 서로 용서하게 하시며 오직 주님 주시는 평안함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창립 54주년이 된 우리 교회를 주님이 주인 되어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더 큰 거룩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려고 당회와 재직회와 온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며 주님께 매달립니다. 주님이 섭리해 주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해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 표처럼 복음으로 하나 되어 세상을 향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새벽 집회는 우리 교회 교회학교의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인 영유치부 어린이부터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까지 이 모든 젊은이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이번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세상의 어떤 목표와 삶의 가치보다도 주님이 주실 복된 삶을 기도하며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려는 믿음으로 무장하고 말씀 잘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려는 귀한 결단이 이루어지게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이번 집회를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하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우리 모두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주기도문은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대하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중에 놀라운 영감과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수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며 기쁘시게 하는 기도이며 하나님과 보다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도인지 최상의 기도의 모범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성도가 항상 깨어 기도하지 않고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할지라도 기도 생활에 소홀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영성은 건강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 그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워가면서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높아지고 보다 성숙된 기도,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십니다.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과거의 모든 죄들, 현재의 모든 죄들,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를 받는 겁니다. 미래의 죄까지 용서를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다 용서받았으면 내 마음대로 죄 지으며 살아도 그냥 다 면책 특권을 받은 겁니까?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졌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는다. 이제 너희를 친구라 부른다 하셨습니다. 전에는 종이었는데 이제는 친구로 변화됐다는 겁니다. 관계가 변화되고 나면 관계라는 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니까 내 마음대로 살자, 이건 올바른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고 나면 내가 더 잘하게 됩니다. 물론 부족하여 전에처럼 실수도 하겠지만, 그러나 실수하지 않고 올바로 살고 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관계의 변화입니다. 죄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죄가 지워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졌다는 겁니다. 종은 잘못하지 않으려고 두려워하면서 일하지만, 그러나 친구가 되면 그 부족함까지도 용납하고 안아주시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바로 이 구절,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6장 12절에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 관주가 붙어 있을 것입니다. 이 하고 이렇게 관주가 붙어 있습니다. 이 말의 원문의 정확한 직역이 뭐냐 하면 밑에 관주 2번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의 뜻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 빚을 탕감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하신 비유가 떠오르실 겁니다. 저절로 생각이 나실 겁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는 임금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임금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와서 갚을 것이 없어서 임금은 그 종을 불쌍하게 여기고 빚을 다 탕감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서 붙들고 목을 잡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달란트가 생각보다 굉장히 큰 단위입니다. 우리는 달란트가 너무 익숙해져서, 왜냐하면 교회학교에서 달란트 잔치를 하다 보니까 달란트 하나에 공책 3권, 연필 2개 뭐 이러니까 달란트가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1달란트는 시골 노동자가 하루도 쉬지 않고 16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입니다. 무려 16년을. 그러면 1만 달란트는 16만 년을 일해야 되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감히 상상도 안 되는 엄청난 금액이 달란트입니다. 원래 달란트는 무게를 다는 단위였는데, 그래서 금 몇 달, 한 달란트, 은 한 달란트 이러면 다 달라지는데 나중에는 이게 이제 돈의 단위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 달란트의 가치가 조금씩 이게 달라지지만, 아무튼 달란트는 엄청나게 큰, 일반 대중은 이 달란트라고 하는 단위를 잘 접할 일이 별로 없었던, 우리도 그렇잖아요. 조, 경, 뭐 이런 거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의 단위, 그게 달란트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금액을 빚진 것을 탕감해 줬는데, 이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100데나리온이면 요즘으로 환산하면 뭐 한 1,000만 원 미만,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이것도 물론 적은 돈은 아닙니다. 큰 결단이 있어야 탕감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지금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감격, 그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오니까 금방 그 감격과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감격을 가지고 있다면 이럴 수 없습니다.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고 옥에 가두고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100데나리온도 적은 돈이 아니고 큰 돈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는,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만은 당연히 그 돈도 갚아야 되는 돈인데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결론은, 이 비유 이후에도 결론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그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들입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때 그것은 자신을 해치는 것과 같습니다. 용서는 어떻게 해야 용서할 수 있느냐?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감격이 살아있어야 다른 사람이 내게 빚진 것을 탕감해 주거나 기다려 주거나 할 수 있는 겁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그냥, 그것도 적은 돈 아닙니다. 맹숭맹숭 그냥 막 없이 하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임금에게 받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은혜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게 베푸신 그 용서의 은혜와 감격이 살아있고 그걸 알아야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는 것이 용서받는 것보다 더 큰 복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칼을 품고 다니면 그 칼에 다치는 건 내 마음입니다. 내가 그 칼에 상처를 입습니다.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한을 품고 있으면 잠도 안 오고 평안도 없고 괴롭습니다. 더구나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기도에 응답받는 조건은 용서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다 가르쳐 주신 후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주기도문 안에 내가 탕감받은 이 은혜의 감격으로 다른 사람이 내게 빚을 지더라도 탕감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너희가 그렇게 기도하라. 1만 달란트 탕감은 받은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라 하시고, 기도 안에도 들어있는데 기도를 다 가르쳐 주신 후에 한 번 더 이 부분을 강조를 하십니다.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뽑아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기도문 뒤에 붙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모든 가르침 이후에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라라는 교훈이 거의 붙습니다. 산상보훈에도 다 가르침을 주시고 우리가 그 가르침대로 행할 때 특별히 강조하시는 핵심, 또 특별히 산상보훈 뒤에 7장에서는 기도 응답받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행하면서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야 되느냐 하면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는 말씀이 뒤에 같이 나옵니다. 사람에게 잘해야 응답받는 신앙생활, 응답받는 기도가 되고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간구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지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고, 또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남을 용서해야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그래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용서하지 못한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 잘못을 싹싹 빌거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 잘못을 다 고쳤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용서의 기본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은혜의 감격으로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하려면 그 사람의 잘못을 쳐다보거나 그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용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용서가 됩니다. 결국은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선한 것을 내게 베푸시리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노예상에게 팔려가고 갖은 고초를 겪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수없는 배신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 어려운 고난과 고초와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잊어버리고 남을 용서하고 신실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또 충성했던 주인에게 배신당하고 감옥에서 관원장들에게 배신당하고 여러분 이런 정도로 배신을 당하고 그런 삶에 들어가면 누구나 억울함과 답답함에 복수심에 자기 마음에 온갖 상처를 받으면서 삶을 포기해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하는 마음을 가진 요셉,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를 가진 요셉은 그 상황들을 능히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다시 높은 자리로 올려주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을 통해서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여기에 보내시려는 다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었습니다. 위대한 신앙입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보다 이를 갈고 있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이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찌르고 마음 아프게 하고 고통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찌르는 가시가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좀 더 크게 봐야 됩니다. 나무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숲을 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답답함과 억울함과 미움의 파도가 몰려옵니다. 그러나 그 미움의 파도에 휩쓸리지 마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손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 주변 사람들이 내 수고를 알아주지 못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쉬운 일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큰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해 칭찬을 다 해버리면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사람의 눈물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지금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실한 나의 헌신과 봉사와 믿음에 응답해 주실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으십시오.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 주님을 딱 만났을 때 주님께서 제일 먼저 뭘 해주십니까?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시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다 알고 계십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용서하려고 해도 자꾸만 미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먼저 돌아보십시오. 혹 내가 너무 이기적인 것은 아닌가?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의 허물보다 내 허물이 자꾸 보여야 됩니다. 성경은 영의 거울입니다. 자꾸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는 이 마음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운 은혜, 1만 달란트의 은혜를 제대로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오 하나님,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부족하오니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구원하신 그 크고 놀라운 1만 달란트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넉넉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이 아니라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새로운 관계,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빚을 탕감하여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마음에 담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도들과 교우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나의 거울로 삼고 넉넉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삼일째 거룩하신 하나님,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제 친구의 새로운 관계를 맺어주신, 우리를 용납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지금도 내 곁에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임재 충만하심이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주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한 기도 함께 읽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한 기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열정을 주소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죄악과 어둠의 문화가 변화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